할렐루야.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원래 추석은 아마 예년에 비해서 좀 빨리 온 듯 그렇게 느껴지네요. 가을이 오는 길목인데 반갑지 않는 태풍 소식이 지금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에 아무 피해 없이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복된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려지는 그 마쓰시다 고스노케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적에게 배울 점이 있다. 겸손해야 한다. 생각을 했으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고 발전시켜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라. 무엇을 하든지 꾸준히 하라. 인생은 마라톤이다. 무언가를 단기간에 그 성과가 바로 나오도록 기다리지 말라.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고노스케 이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지금 같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된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회장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제게 주신 세 가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라고 말했대요. 은혜. 그 세 가지 은혜 덕분에 나는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건 가난한 게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 아니지요. 허약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게 못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많이 못 배운 것도 분명 이 자랑할 것이 아닌데, 이 회장님은, 이 고노스케 회장님은 이것이 다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 약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고노스케 이 회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시련, 오히려 성숙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어떤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약자의 역설입니다.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소위 반전의 축복을 이 고노스케 회장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 부족함, 결핍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잣집, 이 금수저에 있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 고노스케 회장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의 문을 열었고, 약함이 주는 이길 만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마치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되어가지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더 큰 역경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가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9월 이 한 달간의 이 설교 말씀은 이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하는 우리 현수막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련, 믿음의 시련, 바로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숙되어지는 믿음, 우리 인생을 더 단단한 인생으로, 깊어진 믿음은 우리 인생을 더 깊이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크고 작은 이 시련이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바로 숨겨진,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나는 시련을 전혀 겪지 않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여러 모양의 시련이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인생의 어떤 역경을 만나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어떤 시련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련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흩어진 형제들,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 공동서신이라는 표현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수신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모두가 함께 읽어야 되는 편지, 서신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공동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편지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바로 박해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부흥의 시간에 또 박해도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주변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교에 속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기독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주의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니까 이 기독교가 점점 번성해 가니까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정치 세력으로 오해하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4년 이 네로 황제로부터 주 303년까지 약 이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한 10개의 큰 박해의 기간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이 로마의 그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심각한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 큰 시련을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을 꽁꽁 묶어서 이 사람의 몸에다가 심지를 박아요. 심지 뭐죠?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심지를 몸에 박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몸에 있는
이 기름기가 이 심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다가 그 사람 묶은 사람을 인간 횃불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가로등으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 우린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서 너 오늘 예수 믿을래?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믿지 않고 살래라고 질문할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은 쉽지만 현실 앞에 이게 다가왔을 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지 몰라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몇 날을 며칠을 굶주린 이 사자의 굴 속에다가 사람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던져서 사자가 먹게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잔인한 그런 박해를 로마 시대에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박해가 심해질 때 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 좋지요.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이 선지서가, 이 야고보서 서신이 정말 신앙적으로 상당히 시리에 빠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확실한 그런 신앙을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바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삶,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진정 뭐냐는 거예요. 흩어져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원리를 정리하고 확립하여 있지 않으면 이 모진 그런 박해가 올 때 과연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붓을 들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부른 그 부름 속에 불특정한 다수를 이야기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예견치 못한 시련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유혹도 포함되고 시험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시련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계속해서 동족인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숨죽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 발견이 되면 또 붙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고 심할 경우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왠지 연결이 안 되죠. 시험 중인데, 시련 중인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온전하게 기뻐하라.
이 말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라. 정말 역설적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붙잡혀서 잔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부탁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박해가 그 당시의 문제였다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면서 노심초사 조심했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제된 이 순간에도 이제는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엎어져 있거나 편리주의에 빠져서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명쾌하게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험이 오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시험이 내게 다가왔는데, 시련이 찾아왔는데 할렐루야 시련을 환영합니다 이럴 사람이 없죠. 저 역시도 시험이 오는 것은 싫어요. 그러나 시험이 기쁘고 좋을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크고 작은 시련, 시험, 역경, 환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불현듯 호련히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시험이 왔을 때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시험을 참으면 복이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시험이 와도. 왜 시험을 참으면 복이 되는가? 첫째는 성도가요,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믿음의 이 시련, 이 시련이란 단어 자체가 검증하다, 확인하다, 드러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이 오면 그 사람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시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시련을 당하는데 겉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절규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드러나요. 뭐가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여러 가지 시련, 역경, 환난 당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는 성도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의 속에 심겨져 있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생명력으로
그 시련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내 속에 심겨져 있던 이 믿음이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와도 그때부터 인내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생명력이 있나 없나가 나타나면서 믿음의 생명이 겉으로 드러날 때, 아,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시련이 올 때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시련이 오면 무너집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시련이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이 원리 때문에 시련을 만나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표현이 뭐냐면 이루라는 말 자체가 매달린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뭔가를 지켜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이 표현은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번역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 전 송우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60주년을 맞은 우리 송우교회 성도님들인데, 송우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루 이틀의 여정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흔들리고 말아요. 사실 성도를 정말 성숙한 성도 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시련 역경을 반복해서 그치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어떤 7년 대환란 중에 이 3년 6개월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날짜로 굳이 아라비아 숫자 날짜로 환산한다면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상징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뭐냐? 훈련의 시간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의의 옷을 갈아입고 준비되어지는 세마포 옷을 입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행실, 이 더러운 옷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옷을 빠는 기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심겨진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인내로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천태만상이에요. 예배당에 대면 예배는 오지 않으면서 세상에 가야 할 곳은 다 찾아가요. 백화점을 비롯해서 음식점이며 카페며 다 가면서, 예배당에서는 지금 예배 시간에 저만 마스크 벗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스크 끼고 찬양은 물론 하지만 성경은 읽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카페 가면은 마스크 끼고 차 마십니까? 마스크 끼고 식사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끝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시련을 잘 견디고 기쁘게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 우리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대로 정말 이 순간들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굳세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그 시련 뒤에 숨겨놓은 그 위장된 축복, 변장된 축복이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모든 시련, 역경, 고난, 환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참고 이겨냈습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여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한 저 천국에서 받아 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때 그분들 만나서 어떻게 그 모진 고통을 참아냈냐고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주님께 예배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본문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근데 이 시험은 이 원문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이 누굴 유혹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생이 학년을 진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시험을 봐요. 그건 테스트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 수능 시험은 대학교에 진학해서 수학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보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대학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어렵다고, 그 시험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그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주셨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뭐 하는 거예요?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시험 반드시 통과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당연히 유혹입니다.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성도를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를 더 크신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우리를 살리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결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의 장난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욕심에 빠지게 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욕심 때문에 망하게 합니다. 14절 15절 본문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자, 여기 보면 욕심이 잉태된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여기는 이게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면 반드시 출산을 하는데 뭘 출산하냐면 죄가 출산돼요. 그리고 죄가 자라나면, 출산해서 자라나면 뭐가 된다? 사망이 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죠. 마귀는 날마다 욕심의 덫을 우리 앞에 설치해 놓고 성도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뭘 찾고 있어요? 삼킬 성도를 찾고 있나니. 9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대적하는 게, 사단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 귀신 사랑하면 안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뭘 당한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모든 육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뭘 당하게 하셨다고요? 고난 당하는. 땅에서 시련은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요 고난 당했을 때 진짜 잠깐 고난 당하면, 잠깐 그냥 아프고 순교하면 어딜 가요? 영원한 천국 가요. 물론 고난이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도 담대하게 물리치고 실패하지 않고 위장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다.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그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돼요. 여경지근의 원리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아요. 왜냐? 믿음이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 시련이 오면, 역경이 오면 인간의 방법으로 아우성 치지 말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니, 이 꾸짖지 않는단 말은 기도 잘 못한다고 꾸짖지 않아요. 미사하고 붙여서 막 번듯하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신음하면 돼요. 그냥 지혜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이기게 하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앞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 손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두 마음 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물질에 관하여 이 부한 자, 낮은 자 이렇게 나눠놨는데,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기죽지 말고,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사실 물질은 오늘 말씀해 보면 들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쇠잔하다 그래요. 오늘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부한 자도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도 비굴하게 기죽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련을 이겨내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노라면 다양한 시련이 오게 마련이죠. 시간 관계상 더 많이 설명은 못합니다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낳으셨느니라, 출산했대요. 그럼 낳으려면 먼저 낳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잉태를 해야 돼요. 잉태.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부정모혈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는 뭐를 잉태했냐면 진리의 말씀을 잉태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성한 자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것을 말해요. 진리이신 예수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으면 예수 생명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우리도 예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삶의 현장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축복, 위장된 축복, 변장시켜 놓은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이 숨겨진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환난, 역경, 어려움, 눈물,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숨겨져 있는 축복이에요. 얘들아, 잠깐만 견뎌봐. 그 뒤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마련되어 있단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줄도 놓치잖아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역정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땐 하나님 찾다가 좀 잘 풀려가지고 이제 좋은 사업도 잘 되고 아파트 평수도 넓어지고 차량도 고급차나 외제차로 바꿔서 타고 좀 살만하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주님과 멀어붙이면서 편안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놓쳤던 기도줄을 다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나 이런 기도 시간에 오지 않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살만하구나. 살만하니까 주님 찾을 마음이 없는 거죠. 다시금 기도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워하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주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뒤편에 숨어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겪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졸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혹시 인생살이에 눈물 지으면서 시련의 깊은 늪을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손을 한 분 한 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떠한 시련, 역경, 고난, 환난 이겨내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어떠한 시련, 시험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